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사라는 말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감사,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조차도 감사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어떤 것도 감사가 아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대로 너희들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뭐냐면 그래,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일가원속 가운데 혹은 형제 자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한 마음, 그런 마음과 나를 우선시하는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툼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으니까 항상 이래야 좋은 것인지 저래야 좋은 것인지 항상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요인, 다툼과 고통의 요인은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나와 남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의 원인도 자기가 자초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 속에 살아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살아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이죠. 걸러내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다 했지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도리는 없죠.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 자체가, 허공이란 세계 자체가 화엄에 나온 대로 꼭 잊지 않도록 하세요. 허공을 몸으로 하시는 부처님께서는 끝도 밑도 없는 사랑과 자비심으로 가득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배려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덩어리져 사니까 음식을 취하잖아요. 들판에 자라있는 쌀이나 콩이나 이런 그걸 이제 우리가 먹고 공기로 이제 뭔가 산소가 들어온다, 연솔시켜서 살고 있는데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호를 날아다니는 존재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고체성, 액체성 인간이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기성 인간이다. 기체처럼. 어떤 존재들이 기체성 있는 기체성의 존재입니까? 저 욕계, 색계, 무색계, 공처천이라는 존재, 공처천. 근데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는
육신을 몽고하니 던져버린 우리의 인연 중생들이 이 법당에 많이 와 계세요. 스님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당장 부처님 경전에 가득히 나오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허공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거를 믿어야 돼요. 신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산소라는 게 허공에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허공에 수증기가 가득하죠. 또 보이지 않는 게 가득해요. 근데도 수증기의 존재를 믿잖아요. 산소의 존재를 믿고 그건 과학이라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살잖아요. 죽음의 연습을 하자. 제가 지난번에 어느 법회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을 낳으면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건 입시 준비,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거든요. 아들, 딸들 이제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아들, 딸들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하다가 그 또 애꿎게 그냥 어려운 상황을 만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입시 준비, 준비가 중요하죠. 또 시험을 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또 이제 아들이건 딸이건 또 결혼 준비, 결혼 준비. 또 겨울엔 월동 준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준비. 근데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로 부처님 문중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얼마나 달려져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은 정신적으로 성장했는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계량을 해보세요. 나는 얼마나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 있을까. 정말 부처님께서 내 목숨이라도 내놔라 그러면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을까? 믿어야 되거든요. 믿는 무신불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생겨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육신은 이건 하찮은 그런 존재가 되고 얘네 부패해 버리죠. 그러면 남는 걸 부처님께서 뭔고하니 영혼이라고 그러고 영식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믿음을 돈독히 가진 자들만이 보호를 받습니다. 스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까? 네. 보호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호령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우리가 저승사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혼을 믿지 않고 죽음 다음에 뭔가를 믿지 않고 전혀 믿음이 없는 존재들. 그러면 그를 돕고 싶어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존재들 이 땅을 등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영혼의 세계로 진보되고 나가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수호령이라거나 배우령이라거나 여러분이 꼭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 신심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거든요.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이든 하느님이든 뭐 잘 믿지 않아. 여긴 믿음의 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각양각색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말씀하신 게 팔만장경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 가지 각도로 체험을 시키고, 네. 그러니까 신심이 없으면은 다음 세상에 준비가 돼, 준비가. 저승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안내하기, 저승사자라거나 보호령이 수호령이 있어도 안내하기가 쉽잖아. 아, 이 친구는 잘 믿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겠지. 보호령이 있어요. 수호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신심이 없는 존재들은 정말로 안내하러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믿지 않았으니까. 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라 늦까짓 게 뭐냐고 말이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호령이 수호령이 있고 수호신이란 말 하잖아요. 수호신.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라, 종교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이라는 단어.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영혼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살아생전에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내자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허공을 계속해서 몽고하니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걸 부유령이라고 하거든요. 빙글빙글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돼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 나름대로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뭔가 안내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월은 아주 많이 흘러 있고, 그 이 땅을 등졌는데 사바세계에 사는 동안에 전혀 신심이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말 인비지블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초승에 대해서도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신심이라는 게 크나큰 재산이라는 거예요. 수호신이 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바로 뭐냐? 네, 그 살아생전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의 존재다. 경도 이렇게 나오면 눈에 안 보인다. 그렇게 믿고 실천해 보면은 자기가 그 영험스러움을 아시거든요. 네,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다. 그 자꾸만 실천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이 벌어져요. 오늘 태제가 제목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예전에 이제 간사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 우주에 기적이라는 건 없다 이랬어요. 다만 공덕만이 있을 뿐이에요. 다만 공덕만이 있을 뿐이에요. 행운이라는 것은 뭐라? 모두가 다 노력의 부산물 같은 것이다. 네,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는가.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믿음의 마음, 믿음의 크기만큼 부처님께서 담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잘 되고 못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얼마나 믿는 것인가, 신뢰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단체들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최소한 성직자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업이니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도 믿었을까?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얘기. 에이, 처음에 말이죠. 제가 말씀잖아요. 무슨 뭐 중될 때 무슨 뭐 부처님을 믿고 중이 돼요. 그게 아니라 세상 싫어서 중된다. 목사님들은 자기 업이니까, 신부님들 업이니까, 중은 뭐라? 처음부터 이게 업이라고 말하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버리고 들어가는 세계. 산중에 들어가 썩어버려서 죽든지 말든지 뒤지든지 버린다. 근데 그 버린다는 생각 하나가 강했어요. 이게 무슨 업이다 자시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버리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걸 다 뭔가 청산하고 이제 세상은 끝이다 그랬는데 끝이 아니더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런 세상. 그러니까 부처님 정말로 나를 버리고 비우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안전에 전개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돼서 그걸 부처님의 육성이라고 믿습니다. 비우고 버리면 어떤 신령스러운 힘들이 작동을 하는구나. 야, 이게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러니까 머리 깎고 스님 될 때는 처음에는 그냥 버리고 비우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간 다음의 세계는 이게 전혀 별종의 세계니까. 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속에 살면서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신심이 장해지셨는가, 그걸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존재들, 부처님.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버리고 비우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확신에 차서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한한 자비의 존재들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한도 끝도 없이 도와주고 계시다. 그 하나만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라, 믿어보시라. 그러니까 제 말을 가짜라고 하더라도 좋아요. 한번 해보시라. 한번 해보시라. 그냥 한번 해보시라. 그분의 도움을 느낄 것이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절에 드나들고 다른 종교 단체는 모르겠어요. 스님, 실제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옵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잘 못 살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믿는 사람들보다 잘, 그런 얘기를 뭐 망언이라고 하기도 뭐라고. 그럼 제가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생활화돼서 살다 보니까 신심, 그들은 믿음, 사랑, 소망 이러거든요. 배에 있어요, 그 친구. 그들은 뭔가 배에 있어요. 그 제가 유대인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네. 그들의 무슨 성경이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들도 아마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믿음이 없었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웠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보면 말이죠. 사자우리에다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 던져버리잖아요. 발기발기 찢기는 걸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사자우리에 찢기는 자기 동족들. 기록에 다 나오잖아요. 콜로세움 저 로마에 가면 그 큰 원형 경기장에다 그냥 기독교 믿는 인간들 다 던져버리고 사자가 발기발기 찢고.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 말이죠. 볼거리. 그 국민들을 뭔가 아니 뭔가 즐겁게 그 유희처럼 사자가 그냥 기독교인들을 찢어 발겨서 그런 걸 황제들이 제공을 해요. 놀이거리. 눈을 참담한 거죠. 네, 그래도 그들은 믿었잖아요. 베스파시우스라고 뭔가 로마 공성,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통고개벽이라는 거 아시죠? 통고개벽. 완전히 수만을 그냥 다 공성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성들을 완전히 박살내고선 마지막 하나 벽이 남아있는 게 그게 통고개벽이에요. 성벽. 전 세계에 있는 몽고아니 유대인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와서 통고개벽에서 울잖아. 기도하고 통성기도 합니다.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잖아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책에 보면 이번에 또 뭐 책이 나왔다는데 성경이 뭐 옳고 그런 거 그 사람 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집트에 태어났으면 오시리스 그렇죠? 나라마다 신이 다 달라. 무슨 힌두에 태어났으면 브라만 신을 믿을 것이고 저 핀란드에 태어나면 오딘 부쿠라파 바이킹들 신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스님 신들의 이름이 다 다른데요. 그 이름이 다른 거 상관하지 마세요. 어느 종교가 옳고 그 신의 이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말자.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함의 세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들. 그걸 믿죠. 거룩한 그 이름. 그러니까 붓다란 말조차도 붓다는 뭐라? 이름이 아니에요. 붓다는 거룩한 위실력 그 자체. 우주를 궁굴리는 힘 그 자체.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부처님 앞에 있고 부처님과 함께해요. 그와 같은 신심을 자꾸만 키우셔야지 이 땅을 등지더라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정말로 근데 스님 뭐 부처님께서 뭐 베풀어 주시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내가 받으려는 생각보다 얼마나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라. 얼마나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라. 그 다음엔 내가 다 담아줄 것이다. 그릇이 비어야 담아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해라. 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내가 다 담아줄게.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하다못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을 수도 있고 내 몸으로 뭔가하니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냐. 가정을 이루면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참 스님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운동하고 무슨 뛰고 그냥 런닝머신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뭘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귀찮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다. 운동할 바에야
운동을 이렇게 몸을 살 빼고 할 바에야 마누라가 원하는 걸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또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운동 삼아서 해줄 수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참 말이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우주는 참 무상심심 미묘해서 정말로 줄 수 있는 것만큼 비워진 것만큼 부처님이 담아주시는 그 사바세계는 100년 안팎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당장 사왕천 지구에 50년이 하루래요. 사천왕님 동방지국천왕 나오잖아요. 천룡팔부 신장들 그들은 우리들 같은 몸이 아니고 뭐라 날아다닌 존재. 날아다닌 층이 다 달라요. 사왕천 도리천은 지구에 100년이 하루, 야마천은 200년, 부처님 오신 도솔천은 400년. 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뭐냐면 지구라는 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지구라는 별을 둘러싼 영계라거나 중음계라는 거나 별들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있는 별들마다 그 별들을 둘러싼 그렇죠. 거기도 죽겠지. 그렇죠. 여기도 사람이 죽는 판인데 부처님 되기 전까지 다 수명이 있어요. 점점 꼭대기 가면 갈수록 부처님 세계 욕계 도리천은 400년 무슨 타화자재천 800년 쭉 화락천이니까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 다음에 색계 가면 또 이게 또 겁나게 돼 무색계 영계라는 영계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서울도 요즘에 막 그렇게 얘기해요. 강남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옛날에 강남 그런 거 없었어요. 몇십 년? 한 30년? 3, 40년 됐나요? 근데도 강남, 강북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화권이 다르다고 뭔가 문화가 달라요. 강남 문화, 강북 달라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뭔가 강남에 들어오려고 막 여러 가지로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근데 참 묘한 게 사람들마다 그러잖아요. 영남, 호남 전부 다 이렇게 영남 사람은 영남 사람의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고 호남은 호남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또 참 보면 말의 인토네이션이 다르죠. 다 가까운 그런 그 중국이란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중국말을 배우려도 그 힘들잖아. 가까운 일본 왜 이렇게 나라마다 말이 다 다른지 몰라요. 참.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런지 몰라. 성경에 보면 서로 말을 섞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나 어쩌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래야지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의 옹을 받고 옹호성중 만호궁이라. 그게 이 땅을 등질 때 죽음에 대한 준비로는 이거예요. 입시 준비, 결혼 준비, 월동 준비 다 준비인데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나를 안내해 줄 포호령, 수호령, 수호신이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저승을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사바세계에 살면서 정말로 얼마나 신심이 장한가. 그러면 이게 살아생전에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을 등지라도 이게 뭐야? 죽었는데도 이게 뭐지 이거? 죽었다고 울고불고. 네, 다 압니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뭐죠? 눈이 열린 것만큼 보이는데 눈이 안 열리니까 뭐라? 그저 아들, 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손들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어떻게 하다가 뭔가 아니? 죽은 자들의 대기소 같은데 뭐 중음계라고 하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버리는 것만큼 영혼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만큼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화엄경 모든 경전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이 항상 이나 심용반야바라 부정을 한번 꼭 뒤집어 버리거든요. 꼭 뒤집어 버립니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또 거기도 뒤집어. 즉견열이니라 다 뒤집어 버려요. 그 왜냐하면 또 다른 세계. 네,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왔는가? 아까 고통이란 말씀드렸죠? 네,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큼 수련이 되거든요. 수련이란 거 아시죠? 뭐 태권도, 유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또 다른 능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쳐놓고 전부 다 말아.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집중, 신기가 나오죠. 막 검도 뭐 이런 딱 하나 집중된 정신 통일의 힘. 꼬링 같은 것도 뭐 전부 다 골프 같은 것도 구멍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전부 다 무서운 집중력.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니까 집중의 힘이 저절로 던지면 들어가고 막 저절로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이면 그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그 던졌는데 그 들어갈 정도면 말이죠. 보통 연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연습을 하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거 보셨어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종교를 너무 편안하게 믿을 생각하시면 영혼을 체험을 못합니다. 3000배 그냥 만배 그냥 100만배 그냥. 제가 언젠가 능인불교 때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능인손에 10억 시주하신 분이 돌아가셨지만 제과 산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애가 너무 똑똑해. 천재야. 머리가 살짝 갔어요. 이 거사님이 그렇게 재산도 많고 그런데 스님 우리 아들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머리가 살짝 갔어.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는데 애가 누구 말을 안 믿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돈 벌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지경이죠. 자기도 자기가 좀 이렇게 셀쭉한 걸 알아. 좀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마누라도 죽으려고 그러죠. 애들도 또 똑똑해. 스님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너 같은 녀석은 한 100만 배쯤 해봐라. 100만. 지나가는 말로 군 거예요. 100만 배쯤. 스님 정말 100만 배 하면 낫겠습니다. 아니 우선 해보거나 그런 얘기 사람들 나 얘기하면 항상 그러더라. 꼭 뭐 해보고 하면 낫겠. 아니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더니 해보라. 100만 배 계산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계산하더니 하루에 10,000배씩. 하루에 3,000배면 얼마. 근데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만나고 우리 남편이 온 다음에 이상해졌다는 거야. 아침에 도시락 몇 개 싸달라고 그러더니 종족 있고 점심 때 전화도 안 오고 저녁에 그냥 파김치가 내서하고 자기만 하고. 용재야, 내 저녁에 와 자기를.
영재 너 요즘 어디 갔더니 아이 스님 얘기하기 싫다는 거. 네. 지금 미국 가 사는데 애들도 똑똑해가지고 뭐 코넬 대학에서 뭐 장학금 받고 막. 너 영재 어디 갔다 오냐? 어디 가냐? 이 녀석이 정말로 백만배라고 스님 나 낫다고 펄펄 뛰고 왔다니까요. 나 낫다고. 막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기 100만 배 했대요.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관악산 어디에 자기가 깊숙한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자리 잡아놓고 아침에 올라가서 하루 온종일 절하고 마누라 싸준 도시락 가지고 먹고 저녁에 내려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네. 스님 저 낫다고 말이죠. 네. 해보는 거예요. 한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건 놔두고. 나와 남인데 나를 깨뜨려 버리면 부처님 힘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병들은 고통은 내가 강해서 와요.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부처님과 함께인 자리예요. 자신을 나를 던지면 부처님께서 힘을 쓰신다니까. 부처님을 믿지 않으니까 힘이 안 나와요. 불신 충만하옵게라. 부처님 몸이 충만하옵게. 부처님 허공에 가득하시고 불신 보면 시방 중이라. 부처님 몸이 허공에 가득히 시방에 가득. 염도는 무렴처라. 염도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죠. 생각은 제가 항상이죠. 생각은 마음의 눈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선 이 눈으로 다 봐요. 육안으로죠. 근데 육신을 벗어버리면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길을 가려면 어느 길인지 알아잖아요. 생각이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면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좋은 생각하면 좋은 길로 갑니다. 부처님 생각하면서 계속 가면 부처님의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불이란 말 하잖아요. 염불, 염법, 염승. 생각이 길이에요.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나쁜 생각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암 같은 거 이렇게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 진짜로 암은 당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상력을 따지는 거예요. 선조인들 가운데 이렇게 꼭 의사들이 무조건입니다. 흘러옵니다 이게.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염도 생각을 끊임없이 하서 염궁 생각이 멈춰지는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 염도는 무렴처라. 생각이 없는 그 자리 생각이 없어져 버린 부처님 자리가 날려. 부처님 자리가 무념무상 절일체 다 끊어져 버린 자리.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는 건 그런 신뢰하는 존재인가 만큼 복받습니다.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차이가 많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공덕의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내가 부처님을 신뢰하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면 그거 뭐 믿느냐 마느냐 소용도 없잖아요. 차라리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 뭐 믿으라 말라 할 것도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84,000 대장경은 전부 다 신의 공모나 부처님 신심은 모든 도의 그 신이 도원 공덕모라. 신심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이랬거든요. 부처님 믿는 거 미친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믿으면 느껴. 옛날 노래도 뭐 Love is feeling 사랑은 느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고 나가다 보면 부처님을 느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중대에서 뭐 출세하기를 바랐겠어요? 돈 벌기를 바랐겠어요? 뭘 바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막하고 말이죠. 진정한 성장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얼마나 내가 부처님을 정말로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사랑하는 마음이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정말 사랑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신심 깊은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뜻 있는 곳에 길 있다니까 고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고귀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나라님은 하늘이 낼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갔던 존재니까. 큰 부자는 뭐라? 하늘이 낼 수밖에 없고 개미들의 왕도 하늘이 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왕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왕개미거든. 왜요? 왕의 종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부처를 아는 것만큼, 부처를 깨달은 것만큼 삽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덕의 차이, 지혜 차이는 얼마나 부처님을 신뢰하고 믿는가, 부처님을 수용하는가, 그 차이예요. 부처님은 지금도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나일 존재에게 아나일아, 넌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아나일은 대하라 아니에요.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늘길 못 보니까 천하는 열어서 흔히 허공을 다 보고 보는데 육안이 멀어가지고 바늘길 못 보니까 가사를 꿰맬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제도 아라한들은 텔레파시 통하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대하라는 아나일의 바늘을 꿰주면 큰 공덕을 얻을 것이다. 맨 먼저 와서 바늘 탁 뺏는 부처님이 세존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사람, 완성되신 분,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아나일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부처란 존재는 공덕을 짓는 게 끝난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족한 자가 없는 자리.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공덕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 무량한 중생들이 계속 부처님께 매달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다만 공덕만 있을 뿐이다.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수. 인간을 전부 다 동물로 전부 다 붙여놨거든요. 달력에 다 붙어 있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여기서 뭔가 아주 극악하게 잘못한 그런 경우는 빼놓고 동물하고 돕니다. 이게. 우리가 또 강아지나 고양이나 얼마나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만 뭘 잡아먹으니까 강아지나 뭐 박쥐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많이 잡아먹으니까 코로나가 그런 데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박쥐를 잡아먹고 뭘 잡아먹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뭔가 세상이 나쁘다, 뭐 좋다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 나의 신심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병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라? 병이나 고통 같은 건 전부가 다 신심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너는 너무 함부로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계가 필요한 거죠. 계향. 넌 좀 인색하지 않냐? 그러니까 보시가 필요한 거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좀 성질이 좀 급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그렇거든요. 성질이 좀 급하고. 저도 어떤 뭐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넌 좀 어떻게 좀 게으르지 않냐? 그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잖아. 넌 좀 수행을 갖다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냐? 그 기도 정진, 참선하, 선행, 선정. 뭔가 넌 공부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지혜를 닦다고. 그냥 육바람일행 열심히 닦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항상 뭐라? 희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고통을 걷어내면 새로운 날이 열리고 작제심이요. 항상 너희들은 어리석다. 영가스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항상 짓고 묵무로 받는다는 걸 모르는구나. 작제심 잊지 마세요. 스스로 지을 짝자, 있을 째자, 심. 짓는 건 마음이 짓는데 앙제신이로다. 재앙은 묵무로 받는 것이다. 작제심이 앙제신이라.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듭니다. 잠을 잘 때 꿈을 꾸면서 쓸데없는 꿈 꾸면 몽정하잖아요. 꿈을 꾸는데 몸으로 반응을 해요. 똑같습니다.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생각이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역으로 말한다면 이 몸은 생각이 만든 것이다. 마음의 상태대로 육신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질병과 재앙은 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항상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만 꼭 우리가 잊지 않을 거는 부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면 계양, 정양, 해양, 해탈향 자꾸만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사람이면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해탈의 광명 삶의 빛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수행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했죠. 강아지를 막 약을 올려가지고 두뇌에서 주사기로 액을 뽑은 다음에 그걸 다른 강아지 멀쩡한 강아지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그 강아지가 멀쩡한 강아지가 미쳐 날뛰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약을 올린 강아지의 체액에서 나온 그 독소의 양이 멀쩡한 강아지의 50배가 많아. 50배. 그러니까 강아지가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런 강아지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기운, 나쁜 기운이죠. 해탈지견, 향이 이게 아니라 악취, 나쁜 게 나오니까 그런 게 허공 가운데 그것도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영혼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영혼들을 건다르바 그래서 식향. 귀신들은 향기를 먹고 산다 그럽니다. 식향. 영혼들은 우리처럼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기운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존재들은 아름다운 기운들. 그러니까 점점 높이 뛰는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하층엔 점점 악취. 그러니까 악독한 그런 그
악취를 먹고 사는 그런 악귀들도 있고 다 이게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항상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기적은 뭐라 없다. 다만 뭐라 공덕만이 있을 뿐. 행운은 뭐라 노력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